찬송가 337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갑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시험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새 아침의 문을 열어주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어제까지 영적 각성 집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또 십자가에 나타난 삼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향한 그 큰 사랑에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이 시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인생에 참으로 많은 시험과 어려움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신음과 아픔을 아시는 주님께서 오늘 또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해 주옵소서. 모든 짐을 주께 맡기라 하셨사오니 오늘 또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며 나아갈 때에 우리를 책임지시고 돌보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건강과 관계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회복하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평안과 안정을 되찾을 수 있게 하시고 또 이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메시지를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더 나아가 코로나로 인하여 조국교회가 침체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예배를 더욱 갈망하며 주님 앞에 깨어있기 위하여 몸부림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선한 마음으로 받게 하시고 삶으로 아멘 아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19편 49절에서 64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49절에서 64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49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9절 읽습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켜 싸우며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이다.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를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여 싸우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아멘.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께서 말씀 주시고 또 기도할 때 응답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19편은 우리가 잘 알듯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와 또 효력, 능력을 가장 세밀하고 아름답게 나타내고 있는 성경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 49절부터 64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고난 중에 우리에게 어떤 위로의 은혜를 주는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50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시인이 자신 있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시인은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여러 차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1절을 보시면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조롱을 받고 있는 겁니다. 54절도 마찬가지죠.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나그네, 그러니까 마음 둘 곳조차 없이 고독하고 외로운 상황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5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여기서 밤은 시간적인 표현일 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 상태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마음이 칠흑같이 어두웠던 것이죠. 절망적인 마음 상태였습니다. 61절도 보십시오.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그러니까 이러한 어려움들, 원수들의 조롱과 공격들, 외로움, 어둠, 이런 것들이 이 사람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위로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무엇에서 위로를 얻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위로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고난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어요. 여전히 원수들이 그를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 억눌리거나 짓눌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위로를 얻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사람의 위로가 되었습니까? 2절을 다시 보시겠습니까?
50절이죠. 50절을 다시 보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특별히 어떠한 일을 했다고 이야기하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고난 속에 있는 이 사람을 살렸다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그의 마음과 심령을 고난 속에 짓눌리지 않도록 소생시켰다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굉장히 기이하고 신비한 것이죠. 그러나 경험한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누구나 이 작용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죠. 이 말씀을 통해서 죽을 것 같은 우리의 심령을 소생케 하십니다. 죄송합니다. 낙심해 있는 우리의 마음을 달콤하게 위로해 주시고 또 절망에 빠진 우리의 생각들을 끄집어내시죠. 또 미끄러져 있는 우리의 손과 발을 더 견고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작용하기 시작하면 너끈하게 이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4절을 보면 사도 요한이 이 내용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성도들을 청년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며 그러면 너희가 강하고 악한 자를 이긴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거하면 우리가 강해진대요. 강해져서 여러 가지 악한 자, 사탄도 이길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악한 상황까지도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시편의 시인이 이것을 생생하게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마음에 거하니까 고난과 외로움, 원수들의 박해와 조롱 속에서도 위로를 얻고 힘을 얻었던 거예요. 그래서 54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5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그네 생활처럼 외롭고 고독한 시절을 보냈지만 찬송으로 나아가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위로를 얻으니까 나그네 생활 속에서도 힘을 얻었던 거예요. 찬양이 흘러나왔던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고스란히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비상하게 작용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위로가 되고 또 달콤함이 되고 또 절망 중에 소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고난 중에 위로를 경험했습니다. 자, 이렇게 고난 속에서 말씀의 탁월함을 경험하니까 자, 이제 어떻게 결심합니까? 51절을 보실까요?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들이 자신을 비웃고 조롱하고 있는데도 신세한탄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다고 이야기해요. 59절을 보실까요?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켜 싸우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뿐만이 아니라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비춰보고 주님의 말씀을 향해서 자신의 삶을 돌이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을 살리는 것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매달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자신을 계속해서 돌이켰다고 이야기합니다. 고난의 시절 동안에 말씀으로부터 위로받고 또 위로받은 그 말씀을 더욱더 붙들고 붙든 그 말씀에 의해서 말씀대로 교정되고 변화되는 사람, 이러한 사람은 진짜로 복된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난의 시절을 보내는 사람은요, 고난 속에서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난 속에서 그냥 퍼져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속상한 일이나 마음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다 놔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난 속에서 신앙이 성숙되기보다도 오히려 넘어지고 침체에 빠지는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오늘 시편 시인들처럼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서 말씀이 우리를 소생케 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가치를 깨닫고 주의 말씀을 더욱더 붙잡게 되고 그 말씀에 의해서 하나하나 고난 속에서 변화되어 가는 일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복된 은혜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시험의 때가 있을 때 너끈히 이겨나게 되는 주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실까요?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먼저 주님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말씀대로 우리 삶에 참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또 환난의 시절도 있지만 그 시절에 주의 말씀 붙잡고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소생케 하는 것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또 주님의 말씀의 가치를 알고 무너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의 말씀 붙잡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 가지고 결단하며 기도하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영적 각성 집회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되었는데 우리가 이 은혜를 붙잡고 더욱더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에 붙들리고 십자가의 정신을 따라 살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나아가는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교회가 더욱더 주의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조국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또 조국교회가 침체되지 아니하고 더욱더 주의 사랑 가운데 나아가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 말씀 붙잡고 또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오늘 또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들이 주의 말씀 붙잡고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고난과 어려움과 시련 속에 있을 때에 비상하게 주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소생케 하시고 되살려주시고 이끌어주셔서 주의 능력으로 하나님 붙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굳건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너지거나 연약해지지 아니하고 주님 말씀에 비상한 이루 가운데 새 힘을 얻고 굳건히 일어서는 우리 성도를 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 민족과 한국교회를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십자가의 사랑 붙들고 일어서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매주 수요일은 특별히 우리 교회 교육부서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주여 우리 교회 모든 교육부서들을 살려주셔서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육부서를 섬기는 모든 사역자들과 교사들 위해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하늘의 지도자들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기도해 주시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부서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한 후에는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우리 자녀를 살려 주옵소서. 주여 우리 자녀를 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끌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